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약속된 일들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속된 그 시간이 지체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때는 조급함도 일어나고, 또는 혹시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불안함과 초조한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쪽 저쪽 막 어떤 면에 찾아다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라, 분명히 어떤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약속된 그 시간을 자꾸 넘어가니까 조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인간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꼭 붙는 수식어 하나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알아 그러면은 참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이 75세의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부름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거든요 결코 어떤 면에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시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를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창세기 16장에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85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85세 얻었지만 84세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또한 애굽에서 왔을 때 조카 롯과 재산 싸움, 땅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앞에 있는 땅이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내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면에서 좋은 땅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열국의 아비로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이름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기도 되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나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땅의 난 산에서 지시해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는 떠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한 옥의 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뺏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아왔던 그런 사건들, 근데 또다시 똑같은 일을 이삭이 또 반복했던 모습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장에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이 사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모습이 어떤 면은 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 아랍과 이 모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들이 그 후손들로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믿는다고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행동해야지. 예,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급하게 그 모든 일을 덤비고 서두르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는 때에 이루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조급함으로 서두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벗어나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고 나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어떤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얻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풀어갈 줄 아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뤘다고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뭐로 가더라도 서울로 가면 된다.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일만 이루면 된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성공하기만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을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싸한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장난을 칠 때 그냥 불법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해가지고서 진실인 것 같이 합법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라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지 않았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부분들이 지금 나이가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1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나아라. 다시 어떻든 씨만 있으면 당신 씨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사라가 이야기한 얘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합당한 부분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한 이유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통변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 또 그렇게 쓰시느냐?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혹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길을 가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유혹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초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입니까?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유혹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믿고 하나님 땅을 떠났던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언제라는 시점을 정해놓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둘렀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서두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조급한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아,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부분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저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제 안에서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안에 나가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을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하는 부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며 나가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조급함도 없잖아. 이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의 조급함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 생각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성공, 내가 바로 어떤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바로 오는 유혹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스마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사생아잖아요. 첩의 자식이잖아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근심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성공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지만, 고난은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 매일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간 기적적인 일만 벌어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 고난이라는 시간, 역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좌절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시간이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어서 응답하는 순간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합해진 상태 속에서 얻어진 축복이라 하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근심 없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또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조급함만 하고 초조함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감지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초조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낳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내가 하는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그런 일생 바꿀 수 없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얻을까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이래서 얻을까 하노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빠나라는 말이에요. 이 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 가문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세울 줄 알지 못하니까 바로 너는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럼 우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까다 그러던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빠나 세울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것이다. 후계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로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얻을까 하노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유혹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넌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유혹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워질 거야. 성공할 거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사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 높아질 것이라는 이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 잘 될 거라는 얘기, 성공할 거라는 얘기. 우리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로또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의 롯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그 교회를 지으실 그때에 너무너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그 꼭대기 공사판 꼭대기 올라가셨대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막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그 당시에 주택복권 그걸 사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심정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 한번 저기 요즘 로또죠. 로또 한번 사보신 분 계세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물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남은 연금을 책임지겠습니다. 딱 저한테 뭐냐면 그때 연금 복권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요. 저는 연금 복권이 언제 추첨하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날짜가 기다려지더라고. 그래 그날 막 열심히 긁어가지고 봤는데 떨어졌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런 세상들이 말하는 요행을 우리는 기다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세상은 성공할 거다,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의 성공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원했던 그 결심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이것이 신령 주님이 원하신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은혜 받으면서 결심했던 그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희석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이 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내 환경 속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더 내게 더욱더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고 내 느슨해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결심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어떤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떤 때는 내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일들이 어떤 때는 초조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통과하고 나갈 때 거기서 합격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참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희생을 요구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조급하다고 초조하다고 믿는다고 덤비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다리는 거. 내가 그 스타트를 끊는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의 신호를 따라서 마지막 주님의 신호 앞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없는 그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내 후손이 아니요,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내 몸에서 날짜를 자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내의 정수가 끊어지고 내 몸이 늙어지고 그 상황 속이 벌어지니까 불안한 부분들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인데 인간적인 방법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다 보니까 헛된 수렁통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내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드는 부분들이지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현대 신학의 모든 거장이고 모든 조직 신학의 체계를 잡아놓은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런 성인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런던 거리에서 깡패고 불량하고 온갖 싸움이란 싸움은 다 끼어들고 온갖 추태는 다 버리며 다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아들이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모니카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그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기 삶과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모니카의 기도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은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내 때에, 아니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의 후손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했던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갈과 사이 속에서, 또 사례와 사이 속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큰 여자와 작은 여자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동과 아랍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겪었던 아프간 사태, 전혀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모습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발효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김치도, 된장도, 모든 우리 음식은 발효.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 뭐 고구마를 캐도 뭐를 이렇게 열매를 줘가지고 좀 숙성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일은 금방 따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맛있는 과일도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한 분이 우리 집에 고구마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지금 금방 캔 거니까 조금 숙성된 다음에 잡수도록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밥도 금방 지었다가 뚜껑 홀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서른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뜸을 들이고 나가고 나면은 밥이 더 차지고 맛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발효 문화와 같이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좀 뜸을 들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지기 원해요. 환상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후에는 길게 남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면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제가 은혜가 돼서 함께 불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빛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때에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주님이 빛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춰준다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빛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춰주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빛 비춰주는 성공할 거야, 세워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이 너의 행복을 줄 거야 라는 소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 앞에 우리가 조급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성령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돌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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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달려가는 귀한 삶 되어주시고 경력과 건너는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달리는 귀한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건너는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속에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 성령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